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마가복음 앞서 우리 24절부터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반면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분명하게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다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안다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시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김없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가령 주후 999년 12월 31일 밤 12시 그야말로 천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년 하면 뭔가 막 이상한 느낌을 갖잖아요. 그렇죠? 천년이 되는 999년 12월 31일 12시에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단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세운 사람이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어떤 일이 있었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다미 선교회가 그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적지 않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고 더 위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교묘하게 속여서 계시를 받았다, 뭐 어쩌다 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의 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모른다. 세상 끝날의 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세상 끝날의 때를 말하는 사람은요, 혹시 주변에 계실 걸란
애초부터 그런 분은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입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날의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2절부터 37절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강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 끝날이 언제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세상 끝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앞에 마가복음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셨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상 끝날에 징조에 대해서, 즉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명백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끝날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로서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3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여러분 33절부터 37절을 보시는데 여기서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여러분도 주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이에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절.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35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절 37절.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떤 말이죠? 그렇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지금 거의 매 절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요. 적어 놓으세요. 깨어 있어라 하실 때마다 또 어떤 말을 연결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실 때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두 번이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또 35절에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올지 그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날을 알아맞혀서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끝날을 모른다고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을 풀어 말하면요.
세상 끝날에 대한 준비는 다름 아닌 오늘 현재 삶의 성실함과 깨어있음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현재의 삶의 성실함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뭘 심겠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 자기의 일기장에 이 글귀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귀가 새겨진 루터의 기념비가 있는데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이 있대요. 그 시골 마을에 루터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가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깨어서 살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일상적인 사람의 삶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그것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통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 무엇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죠?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기본적인 일만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생 동안 그 기본적인 삶만 살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다고 노아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외쳐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홍수가 났어요. 모두 휩쓸어 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런 기본적인 삶 외에 다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오직 이거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지 무엇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허락해 주신 의미,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악된 욕망뿐이라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른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차이는 뭡니까? 세상 끝날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도, 인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대조하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이 확실하고 분명한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주님의 맞을 자세로 준비를 하느냐, 주님에 대한 기대와 약속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느냐, 이 대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업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보면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의 세상적인 조건, 환경, 능력,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그걸 준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나 세상적인 능력,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밭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다 맷돌을 가는 것처럼 그 환경, 그 조건,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갖고 준비하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뜻과 사명이 있다는 그 삶의 자세를 실천하면서 준비하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약속들로 준비하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요.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밤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밤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다라고 그래요. 술에 취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고 있다라는 것과 술에 취해 있다라는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이든 관심이 없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뭘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그 낮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특징적으로 말합니까? 깨어있고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앞서 밤에 속한 사람은 자고 있고 취해 있다 그래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고 그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오늘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신 차려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러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걸 배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 가정 생활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국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린다고요? 가정생활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람을 저버리는, 아내나 남편을 저버리는 것, 그것 이상으로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교회 생활에 적용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 말하는 거예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교우들 서로에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사회생활에서 깨어있으라 적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사는 것, 그게 뭐라는 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성실히 일을 함으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게 언젠지 계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삶의 가정생활이든 또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써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권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을 사실 그대로 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다른 그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이제 기도와 연결되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걸 기도하라라는 것으로도 연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두고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도록 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9절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그런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뭐 오늘은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오늘 오셔도 괜찮을 그러한 삶을 마치 오늘이 그 인생 그 마지막 날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뭐 코람데오죠. 또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라틴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언제 오셔도 괜찮은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예요? 서로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 삶의 자세는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거기서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현재 삶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은 그런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것의 공통된, 지금 딱 요거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의 특징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위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무시하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고, 그게 뭡니까? 남보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과는 정반대잖아요. 그저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남을 밟아서라도.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파하고, 어떻게 쓰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잘나고 더 자랑할 만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왠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자는 어떤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바뀌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죠. 또 그 바뀐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물론 완벽하게 다 100% 그 예수님처럼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말을 해도, 지금 표현이 그러잖아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려고 의식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마음이 다르고, 또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모습이 겉으로도 달라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하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습관들을 끊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관계도 달라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고 또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조심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혹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모두가 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찾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로써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